오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믿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주로 되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이름으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시리니 주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쁨의 본질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기쁨의 본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행복이라는 것을 꿈꾸고 소망을 합니다. 이번에 청년복음 캠프를 진행할 때 셋째 날이었나요? 그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원하는 질문들을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서 쭉 앞에 붙여주면 저희들이 좀 보고 그 가운데 질문들을 좀 선정해서 저희들 선에서 해줄 수 있는 답들을 좀 제시해주고 전달해주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한 포스트잇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딱 저희가 혼자 이렇게 딱 띄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가? 라는 생각. 그러다가 그치. 지금의 여건과 상황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내게 전해준 그 행복의 조건에 의하면 나는 정말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행복이라는 기준에 대한 어떤 답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다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2002년인가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의 최우선순위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위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유럽의 강국이며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프랑스의 국민들이 남을 도울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답을 냈다라는 그 설문조사를 제가 보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것 같지만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그래서 남이 기뻐하는 것, 나의 도움으로 그가 일어서는 것들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또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교육자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나름의 정리된 어떤 생각들을 나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역시도 다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읽다가 제 눈에 유독 들어온 한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바로 플라톤이었습니다. BC 400년경에 활동했던 이 플라톤,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그가 행복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여러분들 다 해당되죠? 예.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역시나. 예.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그렇죠.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적어도 전 진선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말솜씨. 이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의 5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요. 저건 뭐야? 부족한 거잖아. 좀 궁핍이잖아. 결핍이잖아.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옛날 중학교 때 외웠던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과유불급이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미치지 못한 만큼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이 가진 것이 절대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한 것. 그래서 아쉬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의 행복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굴이었죠. 잠언 30장 7절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 딱 한 절 나와, 여기 딱 2절이에요. 이게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아굴의 기도인데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 아굴의 기도가 딱 나왔는데 이가 평생 하나님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뭔가 거창하거나 위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거짓말과 헛된 것에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냥 내게 필요한 양식. 왜? 내가 행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혹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쏟아 부어 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흘려 보내겠습니다.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면 더 높은 울타리를 쳐서 절대로 새어나가거나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여 그것들이 새어나갈까, 빠져나갈까, 잃어버릴까, 누가 와서 훔쳐가고 도둑질해갈까, 우리는 모든 신경이 거기에 초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갖다 바치는 아버지도 잔인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아들을 25년 만에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인생 100세에 주신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도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거대한 민족이 형성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기대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삭에게 집중했을 거예요. 그 전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는 아브라함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기다리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하며 자신의 방법도 써보긴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싸움들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아들 이삭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 네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아들을 누가 줬는지.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순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아들 자체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아굴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아굴에게도 똑같아요. 아굴의 기도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르지 못하고 내가 욕심이 과하여 행여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만큼의 피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굴이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굴은 그 당시 솔로몬 왕을 도와서 이 잠언서, 결국 지혜 문서예요. 이 지혜 문서를 편찬해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의 지혜 문서보다 더 탁월한 지성과 해안을 가지고 썼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이 지혜 문서를 누가 편찬했다고요? 아굴이 편찬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훈민정음은 그 밑에 있던 학자들이 만든 거죠. 잠언도 똑같아요. 솔로몬이 편찬했다겠지만 그건 솔로몬이 편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주도 아래 그 밑에 있는 학자들이 편찬을 한 거예요. 그 학자들 중에 최고의 인정받는 학자가 아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성인, 그 당시를 살아가는 최고의 어떤 명예의 위치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한 가지는 그가 이 잠언을 편찬했다는 거예요. 이 잠언을 편찬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풍요로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왕 솔로몬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가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그에게 지혜의 말씀 한 절을 들으려고 찾아오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곤 있지만 자기가 본 자신의 주군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잠언의 마지막 편찬에 자신의 기도를 적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절대로 이거 하나만큼은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이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건 이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2017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풍요로움보다는 약간의 궁핍함을 먼저 추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쁨의 조건을 자신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바라보면 그것들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은 내가 꾸지만 결국 그 꿈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자신이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2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복이 없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성경 곳곳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시편 27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자신이 꿈꾸고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5절 6절의 말씀이거든요. 5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요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께 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잔의 소득과 자신의 분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필요한 적당한 구역을 줄로 재워주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외면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등극한 게 아니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년의 생활 동안 그는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동굴 속에 갇혀 있었고요. 진흙탕을 뒹굴었어야 됐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버림받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다윗에게 달라붙어서 그들과 같이 공생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 자신이 어렸을 때 돌로 쳐 죽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가운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는데 결국 그 블레셋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면 철천지 원수인 자신을 죽일까 봐 그 블레셋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미친 척을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처절한 밑바닥 생활을 보내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시거나 불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 강렬한 믿음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피할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거야. 그래,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 그리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나는 그분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거야.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람의 봄의 법칙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불안함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좀 순환법인 논법이지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거짓말을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이 깨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뭐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봤더니 지금 현재적 고난과 현재적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믿었더니 별 수 없네. 하나님 믿었더니 더 힘들어지네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셔버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믿음의 논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이 현재적 고난에서 뭘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주께 피할 거야. 왜?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기업의 분깃이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그래야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니체를 설명드렸죠. 니체가 왜 하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다른 막 철학적이고 많은 것들을 풀어나갈 필요 없이 그냥 성경적 관점으로 왔을 때 니체는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해버리면 자신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 뭐였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철학적 사고와 자신의 관념 속에서 지워버리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버림받지 않았다. 신께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자기 위안을 위해서 아주 지극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발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마어마한 철학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자기애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기서부터 모든 논리들이 한번 출발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싸움들의 결론은 의외로 간단해요. 바라보십시오. 불안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향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돌아봄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아봄의 법칙. 첫 번째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면 두 번째는 돌아봄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도 사자성어를 하나 봤으니까 두 번째도 사자성어를 하나 볼까요? 두 번째 사자성어를 보면요, 온고지신입니다. 그렇죠? 온고지신은 뭐예요?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안다라는 거죠. 다 중학교 수준의 한자성어입니다. 인생에서 날마다 새 것을 추구한 거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와 역사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적 시국이 제가 평가할 때 긍정적 방향으로 한 가지 흘러가는 것은 역사에 대한 회고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능 프로에서도 계속 역사적 상황들에 대해서 좀 다루기 시작을 하고요. 요즘 얼마 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힙합하는 친구들이랑 또 콜라보도 했더라고요. 딴 건 다 별론데 그 별 하나의 사랑 그거가 있어요. 그건 참 괜찮더라고요. 누가 작곡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 참 좋더라고요. 윤동주에 대한 것들.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수련회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죠. 윤동주라는 그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다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과거를 돌아보고 회고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들이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7절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가지고 밤마다 자신의 양심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양심이 반응하는 그 반응에 거짓되게 임한 게 아니라 충실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강하게 하고 바르게 하였으며 결국 그의 인생에 기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절대로 책임지지 않죠? 모르겠다, 모른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밤마다 자신의 양심이 얼마나 그를 칠까요? 그런데도 그 양심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거짓된 자신을 위장해서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카메라 앞에 서서 당당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거울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가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나 눈빛이나 손짓이나 정말로 그 떨림 하나까지도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그 소리 가운데 충실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짓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자신의 인생에 진짜 진솔하게 임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가운데 한번 진지하게 반성해보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하라는 시리즈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예, 뭐 응답하라, 뭐 응팔, 우리 응사, 뭐 이런 거. 애석하게도 저는 단 한 편도 보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왜냐면 뭐 저는 좀 그런가 봐요. 예, 이렇게 딱 보면서 그 당시에 참 힘들었는데 굳이 저걸 보면서 그 당시를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예. 그게 인기를 끌었던 한 가지 이유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뭐요? 향수를 자극해 주는 거죠. 다시 아날로그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예, 아날로그를. 있잖아요. 옛날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런데 예전에는 그 약속의 장소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약속의 시간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즘은 약속 시간 바꾸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예, 일도 안 해요. 저 늦어요? 끝이에요. 10분 전에 저 늦어요? 끝. 왜 안 와? 저 못 가요? 끝. 이거예요. 그 당시는 누군가가 기다릴지 모른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막 그런 책임감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향수를 자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역류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다라면, 행여 그 타임머신이 있어서 돌아가 볼 수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탄하며 살아갈 수만은 없어요. 왜요? 그때보다 지금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대한민국이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로 회개해서 보면 지금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불평보다 어느덧 감사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바로 이런 돌아봄입니다. 돌아보는 인생의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놀랍죠, 여러분들? 그분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는 한 가지 이유가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죠. 또 하나는 자신의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굳건히 걷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길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결국 흔들리지 않게 돼요. 늘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 멈춰서서 자신의 길을 점검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잘된 길을 걷고 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나, 그때 필요한 한 가지는 계속 달려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뭐 하는 거예요?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고 내비게이션을 한번 들여다보고 지도를 한번 펼쳐서 바라봐야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밤에 한번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달리다가 빠져야 되는 곳에 못 빠졌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그런지 빠져야 되는 길을 못 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다시 돼지폭 올라면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미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모험을 하자. 그래서 약 2km를 후진했어요. 약 2km를 후진했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고속도로였고 밤 늦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차가 없었지만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갓길에서 2km를 후진하는 데는 좀 살떨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지난번에 2km쯤 후진했잖아요. 아, 그때 너였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뭐예요?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멈춰서서 내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바른 길로 수정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1월이 가기 전에 한번 돌아봄의 법칙 한번 실현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17년 잘 걷고 있는지, 지난주 설교가 잘 가고 있나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행여 내가 잘 가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방향을 재설정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 번째입니다. 현재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돌아보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현재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자세가 현재를 기쁨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전에 나온 구절들은 원인에 해당하고 이러므로 다음에 나온 구절들은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전에 나온 8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9절 이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자신의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주님은 절대로 자기를 음부지옥에 버리지 않을 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1절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진리를 한 가지 알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더해지는 깨달음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길에 서 있는 다윗은 늘 앞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렸고 자신의 뒤의 인생을 점검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길을 걸었어요. 결국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길에서 그는 늘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리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적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기독교가 내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내생,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핍박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주저함 없이 예, 그럼요. 주 안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 예, 고백하십시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내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미꾸라지 한 마리 같은 것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그 잔잔한 호수를 흙탕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그 흙탕물은 가라앉고 다시 밑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다른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요동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좀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느덧 그 흙탕물이 잔잔해져서 그 흙탕물 때문에 보이지 않던 또 다른 풍경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즐거움이에요. 저는 진리는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 미꾸라지 한 마리를 못 잡아내기 때문이에요. 그게 때로는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그게 때로는 부모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 한 마리가 자신의 인생의 그 맑은 물을 다 흙탕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렵고 괴로운 것 같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같다니까요. 그때 그걸 좀 걷어내고 아니야, 나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볼 거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뒤돌아볼 거야.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제서야 맑은 물이 나오고 내가 이전에 내 샘물 안에 있던 그 깊이 있던 중요한 것들,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청년들 보면 그래요. 누군가를 사귀다가 깨지면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가 만나면 그래요. 깨지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깨져. 제가 보면 알잖아요. 누가 이성교제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목사님 이러면 깨져. 그러면 나가라고. 저희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이제 깨졌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뭐 이런 사람. 여러분들 그것들이 걷어 나가면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때요 우리는 손뼉을 치게 돼요. 그게 진리예요. 주의 말씀을 볼 때 여전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꾸라지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을 빼내고 나면 그 잔잔한 샘물 속에서 비치는 아름다운 풍광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좀 더 인내하며 여러분들의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표로 삼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유를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에 비춰서 돌아봄의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결론은 간단하게 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사는 게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재적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건강하는 삶을 추구해요. 그럼 내 마음을 건강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결국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 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아마 연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연말에는 손가락 하나씩 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즐거움을 깨닫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깨달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현재적 그 기쁨을 삶에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텐데요. 우리 찬송가 370장 좀 같이 찬양할까요?